읽어주는 설교 열 손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15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고 13절에 보면 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내밀어야 할 하나님께 내밀어야 할 오른손 그 5손가락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밀어야 할 5손가락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엄지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손을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잡는 엄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사람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능력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꼭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큰 주님의 손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주님의 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을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통장이요, 지갑이요, 금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믿음의 손으로 받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은 그 조건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의 검지손가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될 손.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손가락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진리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진리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는 순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검지손가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우치고 받고 진리를 이루는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대하고 거룩한 진리를 물같이 부어준다 해도 순종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내 영혼을 만들고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밀어야 할 검지손가락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진리를 이루는 것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고 키우고 순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가끔 말씀으로 권면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확증이 오고 난 뒤에야 순종하면 때가 늦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만 해도 순종하거나 자신이 말씀을 읽다 감동을 받던 것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혼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순종의 크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내밀어야 할 세 번째 손가락, 사랑의 장지손가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믿음도 사랑으로, 충성도 사랑으로, 인내도 사랑으로, 복음 전파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오고 사랑을 위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가장 이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었던 삶, 주님을 사랑했던 가슴, 여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나 자신이 먼저 사랑의 인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충성, 사랑의 가슴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드린 사랑의 수고의 700배 그 이상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과 눈물 속에서 주님 사랑의 더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깊이를 알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나의 인생과 삶을 다 드리고 버리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감동을 받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치게 만드십니다. 감동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능력의 그 거룩한 은총 속에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체험을 간증만으로 듣지 말고 나의 것이 되게 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비장한 각오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드려야 그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종류고 어떤 질이어야 되는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감 도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앙의 옥새는 국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인장반지는 손가락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인감 도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함이 바로 나의 인장반지와 같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나의 모든 건세이며 나의 모든 소유. 그래서 도장은 소유와 건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사랑은 죽음 같고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감히 도전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인생을 끝내고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죽게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내가 생명을 버려 당신을 위하여 죽었을 때 그 죽음은 나의 인생과 존재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 사랑의 온전함을 주께 더욱 가까이 드리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죽음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죽음까지라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투기, 곧 질투입니다. 사랑하면 오직 사랑만 합니다. 여기서 질투는 사랑의 시샘으로 주님 가슴의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기 질투라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책임감입니다. 이런 사랑은 홍수라도 엄몰지 못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한란으로
그 사랑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환난이나 유혹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꺾지 못해야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산을 다 줄지라도 사랑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보다 사랑의 이대함, 사랑의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사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랑의 책임감과 이 사랑의 강렬함과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의 약지손가락입니다. 소망의 약지손가락. 소망의 약지손가락이라는 것은 약지손가락은 약속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반지를 끼는 약속을 대변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하고 능력이 연결되는가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이 이로부터 임해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하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다림을 통하여 받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얻는가? 소망의 기도로, 소망의 안에 사모함으로 부어질 확신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갈 자로 바꾸는 능력, 당신의 건세를 받아 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기도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로 가는가? 사랑, 믿음 다 들어가겠지만 더 가까운 것은 기도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건세와 그 능력들이 멈추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할 때 소망을 안 할 때입니다. 이것으로 끊어집니다. 작은 허물이나 인격의 부족함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못남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께서 부어주실 소망을 근절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건세와 능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그 소망을 기도로서 주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약지손가락으로요. 자, 다섯 번째는 충성의 새끼손가락입니다. 복종과 겸손의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이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이고 많은 영혼들 앞에 겸손입니다. 이것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새끼손가락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지혜는 충성의 진실함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지혜가 능력 안에 포함되면 능력을 주시지만 만약 능력과 지혜를 구별한다면 충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십니다. 왜 그런가? 충성하면 지혜를 더 주시는 것은 성경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특징을 전부 다 지혜로웠습니다. 자, 다니엘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5 앙gel을 섬기며 총리 대신으로 그의 신앙을 나타내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 했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무엇을 했습니까? 마술사와 같은 능력을 행했나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두들겼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5 달란트 받아서 10 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 받은 종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왔지만 그 모든 역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빼고 외적 능력을 받았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무리를 빚는 모습들이 가끔 매스컴에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거의 다 이들을 보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성령을 거역하는 쪽으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능력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이나 물질의 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지혜, 이것을 가지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주의 뜻을 다스리면서 주의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충성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해져서 다니엘, 요셉,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가락 5인 손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과 우리의 그 5손가락을 포함하는 그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과 마주 잡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주님이 내민 손과 우리의 손이 마주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야고보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주 잡으면 야고보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주님을 눈을 갖는다 했습니다. 손과 손은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야고보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또렷하고가 그 상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하면 할수록 진리의 지혜가 빛나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계를 알며 세상 이치를 알며 주님이 원하시는 섭리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격 전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속에서 교통되어 오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이쪽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는 연결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격적 지혜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지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신나고 감사한 것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환상적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지혜의 삶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 자, 주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달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해같이 맑고는 순전하고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같이 아름답기가 사랑이고 다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을 가리킵니다. 달의 아름다움이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랑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해같이 맑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그 그림자가 없습니다. 불이 거짓이 없고 순전함과 거룩하신 이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가슴, 사랑의 가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손을 갖는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눈을 갖고, 두 번째는 주님의 가슴을, 심장을 갖고, 세 번째는 주의 손을 갖는다 했습니다. 자, 아가서에 어떤 말씀인가?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전쟁 때에 적진을 향하여 가는 그 위험, 그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수십만 군대와 어미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가락과 우리의 그 손으로 잡은 5손가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5손가락과 우리의 그 손가락을 잡은 5손가락은 주님의 눈과 심장을 갖고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능력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5손가락과 우리의 5손가락,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때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결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내민 오른손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